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1절부터 할 순서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The Pharisee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설명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누가 들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나 하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물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famous, popular,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투하면서 질투하는 그 무리들, 바리새인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33년은 풀타임 전임사역을 한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긴 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서 제 나이가 58살인가 59살인가 하여튼 그래요. 저도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이제 60살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God knows.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그 부름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그대, 저는 그대들이 다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다 모르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오늘 1절에 아주 간단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파퓰러 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사두개인들 마음도, 그 다음에 헤롯 당일에 나온 열심당,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오고 가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무서울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찔끔찔끔 마음이 그러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니까요. 양심에 화인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두렵지도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내가 했던 말, 내가 갔던 장소, 이런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모함받은 것도 알고 계시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것도 보면 그러면요. 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을 알고 질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그냥 삶에 그냥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그 누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걸 또 뻗뜨리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러한 상황들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그대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예수님이 가신 길, 다시 가신 길, 뭐 돌아가시는 길,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장소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잘 표현해 준 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안 떠나도 되잖아. 그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오해하고 질투하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또 계속 계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또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본받는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배운다 한다면 조그만 삶의 적용도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질투받고 있는 장소를 굳이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떠나야 될 수 있다면 떠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너무 항상 모함받고 천대받고 그야말로 인정 못 받는다면 어쩌면 주님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엔 시간이 있잖아. 그죠? 모든 것에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가 하면 머무는 때가 있고 그죠? 사람을 사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귀던 사람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내가 방금 말했고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자면 이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중국은 또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있고 북한이 아니라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게 동서남북 있잖아, 그죠? 제가 중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 요한복음 공부는요. 중국에 있는 교포님 내지는 중국에 있는 중국 그 현지인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번역하는 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다 중국말로 번역하시는지 제가 하는 이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중국 분들 염두에 두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요한복음 성경 공부 있죠. 엄청 많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까지 또 요한복음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저랑 다른 분들하고 틀린 것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중국말로 번역해 주시는 그런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요한복음은 중국말로 번역이 나가잖아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저의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중국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국 분들도 물론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요한복음 강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대여 라고 부르는 저의 요한복음 강의를 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구독 뭐 눌러주세요 뭐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거는 구독 안 눌러주셔도 괜찮고 하지만 하여튼간에 은혜를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제가 아까 역사 이야기 좀 하다가 딴 곳으로 조금 샜네요. 자,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러면 몽땅 다 남쪽, 북쪽 다 이스라엘. 그렇지 않고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근데 이 북쪽이 더 먼저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 기록 연대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22년, 그러니까는 주전 722년에 이 아수리아한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리아가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유다 북쪽, 남쪽 그야말로 이 전통적으로 피가 한 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로 나눠지면서 얼마만큼 그들이 자기의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피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지방 이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더 clear, 좀 정확하게 짚어지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 그 땅에 그러니 아수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갖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또 함께 다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칭함받고 그들이 살아갈 때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무시했냐면 너희들은 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들을 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합되었으니 그야말로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쌍놈이 옛날에 그죠? 쌍놈 양반 막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쌍놈 취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시했죠. 너희들은 피가 썩었다. 순수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 사마리아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아예 지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또한 유다 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갈릴리로 한다면은 갈릴리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더 빠르긴 하지만 다 돌아서 갔다는 거죠. 아예 일찌감치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가능한 밟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He had to go. 이 영어는 had to, 그러니까 must, 반드시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반드시 왜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될까? 사실 통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따르게 돌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이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가셨는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계획하셨는가? 자,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제가 이 성경 공부는 한 15분가량 하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15분. 제가 다음에는 5절부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셨는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는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성경 공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때는 모함받고 핍박받던 그 자리를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떠나시기도 하셨다. 그것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더더욱 좋아지는 그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